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두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절에 보면 그때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라는 거죠.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가뭄이 들었는데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흉년이 든 지 2년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었던 1년이 지나고 두 번째에도 또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 아마 곡식은 바닥이 났을 겁니다. 거의 뭐 한 해 이제 농사로 한 해를 버티는데 이제 한 해 흉년이 지났으니 아마 남은 곡식까지 싹 바닥이 났을 것이고 두 번째 흉년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가서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지 우리가 살지, 안 그러면 죽을 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형들을 보내죠. 그래서 열 형제가 이제 떠났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우 베냐민의 소식, 또 아버지의 소식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17세쯤에 이제 노예로 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되었으니까 나이가 39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이라는 거. 흉년을 알아보고 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만나게 된 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흉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우리가 그냥 그 흉년만 보면 안 됩니다. 흉년, 가뭄, 고난만 보면 안 되고요.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흉년은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위기와 고난을 또 다른 은혜의 시작으로 우리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흉년을 흉년으로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뭐 흉년 같은 때, 흉년 같은 어떤 일들, 그것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형들인 걸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고, 아마 멀찌감치 또 완전히 다른 복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동을 요셉이 합니다. 호통을 칩니다. 자기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죠. 왜 그랬을까? 이제 형들한테 이제 안갚음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 요셉이 한 20여 년 동안 가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위험 있게 형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아버지의 안부는 어떤지, 동생 베냐민은 잘 지내는지, 또 이 관계는 어떤지, 또 그런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막 몰아붙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의 한 아들들인데 동생은 지금 아버지하고 있고 한 동생은 지금 없어졌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소식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동생이 있냐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 그 높으신 분이 아버지는 있냐, 동생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순결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순수하게, 너무 이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순결하지만 지혜롭게, 아주 세상의 어떤 그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순진하게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순결하지만, 순수하지만, 정결하지만 아주 지혜롭게 이 세상에 꽤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얄팍한 꾀를 더 넘어서는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이 세상에서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흉년 같은 그런 때가 있을 텐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요 기회라는 것을 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또 순결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땅을 당당하고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인데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11월 또 한 달을, 첫날을 또 지내게 또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흉년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년의 때가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어떤 어려움 때를 하나님의 또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꾀들이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세상에 눌려 살지 않고 너무 순진하게 세상에 맨날 당하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지만 지혜롭게, 정말 비둘기 같지만 뱀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전도도 지혜롭게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챙기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